할렐루야. 며칠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우리 다 마주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젊은 156명의 젊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요. 사건의 파장이 커서일까요? 그 다른 뉴스들은 이 사건으로 다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 광산에서 고립되었던 2명의 인부가 무사히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10월 26일 18시경 광산 지하 46m 지점에서 갑자기 진흙으로 된 흙더미 900톤이 쏟아지게 되면서요, 그 안에 있었던 7명의 인부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5명은 그 사고 난 직후에 바로 구출되었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이 2명은 그 안에 갇히게 되었죠. 이들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가 11월 4일 221시간 만에 무려 약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광산에 묻혔던 2명은 작업반장이었던 박정아 씨와 갓 입사했던 보조 작업자 박모 씨였습니다. 이 작업반장이었던 박창아 씨는 바닥에 비닐을 치고 모닥불을 피운 다음에 체온을 유지했고, 주머니에 있었던 믹스커피 30개를 3일간 서로 나눠 마시면서 배고픔을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두리며 떨고 있었던 그 보조작업자 박모 씨에게 곧 우리를 사람들이 구하러 올 거야, 저 멀리서 지금 우리를 구하러 사람들이 입구를 열고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의 말들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2분은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게 되었고 무사하게 구조가 되었죠. 영웅이라는 단어는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처럼 위인전에 나올 법한 인물에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름이 없는 영웅들은 참 많이 있죠. 입사 초보였던 박모 씨에게는 이 박정아 반장이 영웅이었고요.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그들을 돌봐주었던 그 응급실의 의사도 이 부모에게는 영웅일 것입니다.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제해준 우리 와이프와 우리 남편도 나에게는 영웅이고요. 자녀가 잘 되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어머님 또한 자녀에게는 영웅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반발 때문에 교회로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요. 약 AD 32년쯤 그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형벌 중에서요, 십자가 처형 다음으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신란, 조롱을 받으면서 보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비참히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AD 32년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약 13년쯤 후에 약 AD 45년쯤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안디옥 땅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신약시대를 대표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놀라운 시작을 알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 가장 위대했던 교회의 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과연 누가 세웠을까요? 베드로나 야고보쯤 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의외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바로 몇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몇 사람이라고 했지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몇 명의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몇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무진장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책에 한 줄도 남아있지 않는 그들의 이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던 그들의 이름. 하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몇 사람은 무명이었지만 신앙의 영웅인 셈이죠. 코로나 위에 우리는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마다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라고 하는 슬로건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 슬로건은 반대로 말하면 회복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라면 가능할까요? 바울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이름이 없는 몇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길 만한 이름도 없는 그 사람,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사람, 그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금방 잊혀질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고요, 세계 역사를 만들어갔고, 그들은 다음에 저 미래에 죽을 날에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영웅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명의 영웅들은 훈련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영웅들은 훈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다. 19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 무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AD 32년쯤이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AD 45년쯤에 생성이 됩니다. 약 13년의 간격이 있죠.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약 13년간 떠돌이처럼 곳곳마다 흩어져 다니게 됩니다. 한두 번 복음 전했더니 감사하게 막 교회가 생겨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꾸준히. 왜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그들이 받은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점검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한다.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은 공유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죠.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지 않게 잘 화해하는 법도 그 속에서 배워갔습니다. 바로 교회를 배웠다는 것이겠죠. 또한 전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요,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부흥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 보고 경험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2년간 했습니다. 몸에 배인 신앙의 훈련들, 그 덕분에요, 1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몸에 배었던 신앙의 훈련이, 몸에 배었던 신앙의 열매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광익교회 왔을 때요,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께서 목사인 저보다 더 교회의 행정과 교회 프로그램을 잘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1년 교회가 너무 잘 아셔서요, 앞으로 뭘 할지 미리 준비하시고
본인들의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광익교회는요 1월에 임원전지 훈련이 있습니다. 2월은 연휴가 있죠. 3월은 뭐가 있을까요? 트리니티가 있습니다. 4월은 총력전도가 있죠. 5월은 각 선교구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6월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호래산 기도회가 있죠. 7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8월은 뭐가 있을까요?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있죠. 다시 또 9월은 뭐가 있을까요? 트리니티가 있습니다. 10월은 또 뭐가 있을까요? 총력전도가 있습니다. 11월은 창립기념주일과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12월은 선교구 성가제가 있습니다. 다시 또 1월은 뭐가 있을까요? 임원전지가 있습니다. 3월에 뭐가 있을까요? 트리니티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반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점점 내 몸에 배어갑니다. 신앙의 훈련이 내 삶에 점점 배어가는 것이죠. 성경 이것을요 성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 한 책에서요 버거킹의 판매 전략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버거킹의 판매 전략 중 하나는 한 달에 $5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5면요 일반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 잔 가격이죠. 근데 버거킹은 굳이 손해보는 일을 판매 전략으로 왜 내세웠을까요? 바로 고객의 입맛을 물들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은 커피 마시면요 그 커피 맛에 익숙해집니다. 버거킹 커피가 가장 맛있게 느껴지죠. 그러면 다른 커피는 입에 대지 않고 결국 커피를 마시러 버거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사게 되면서 점점 매출이 증가한다는 전략이었죠. 여러분은 어디에 물들어 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신앙을 이벤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참여하고 특별한 행사 있을 때에만 함께하는 것으로 신앙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내 삶을 물들어가죠. 유튜브에, 각종 취미에, 쇼핑에, 내 여가 생활에 물들어가게 합니다. 반면에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죠.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에 배어진 신앙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명의 영웅들은 용기가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영웅들은 용기가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1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무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배움이 깊다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실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아프고 가난하고 무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무명의 사람들 또한 배움이 짧은 약간은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은 당시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요 그리스 문화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바로 철학과 과학과 수학 등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이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똑똑한 사람들을 비록 지적으로 논리로 설득할 수는 없었겠지만 감성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그들을 움직이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지금 복음 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의 편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지만요, 우리의 선입견은 가끔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보다 복음의 용기가 더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똑똑하고 잘났던 헬라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마주오는 상대편에 아기 엄마와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어린아이에게 전도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한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받지 마, 이런 말이겠죠. 아이는 전도지를 받으려고 하다가요, 엄마의 말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엄마는 왜 아이가 천국 가는 기회를 막는 것일까? 아무리 엄마라고 해서 아이의 영혼까지 책임질 권리가 있던가? 거룩한 분노가 그 목사님 마음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시 전도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도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구겨진 전도지를 다시 펴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의 전도지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용기 있게 전도지를 내미는 것이죠. 가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단계를 조종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분은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아직 이분에게는 전도는 무리야. 아직 이분은 더 큰 사랑과 위로가 필요해. 누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편견이죠. 선입견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누리는 것과 동시에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보다 복음의 용기가 앞설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신 말씀을 끝까지 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끝까지 품는 자를 사용하신다. 스데반이 죽은 후 이들은 10년 넘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요, 거의 모든 경우 다 외면당하죠. 포기할 법도 한데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그만둘 법도 한데요, 그들은 굳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 보지 못한 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작은 헌신은 내 예상과 다르게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상상해 봤습니다. 하기 싫었겠죠. 귀찮고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충성되게 했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가슴에 새겼기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그 실체가 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읽었던 책의 한 고등학생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고3 학생이 시험 3주 전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들은 함께 떡을 먹으면서 이 학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었고 함께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불합격 통보를 받고 난 그 주일에 다시 이 학생과 어머니는 교인들을 위해서 떡을 돌렸습니다. 떡을 돌린 이유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낮은 점수를 받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에 치밀어 올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다 모르지만 이 짧은 구절 하나 외웠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학생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떡을 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떨어져도 떡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미끄러져도 감사가 가능할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신란이어도 그래도 감사했고, 내 삶을 소망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기에 때로는 막 분노하고 화가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익숙한 그 말씀,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가슴에 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웅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상황이 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살아 계시는지, 내 기도는 듣고 계신지 궁금하다 할지라도 삶이 녹록치 않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매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또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도 무시도 비난도 견딜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비록 남겨진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들의 이름을 아셨고 그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의 영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영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받아 적으셨던 그 말씀들, 오전부터 드렸던 그 말씀들의 그 많은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그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 선포해 보십시오. 배웠던 훈련이 일회성이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내 삶을 물들이도록 다시 한번 성실함으로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의 영웅, 작은 영웅들이 되어서 어두운 땅을 빛내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영웅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역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